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프랑스 격언이 있습니다. 명예라는 뜻을 가진 노블리스와 또 의무의 뜻을 가진 오블리제가 합쳐진 이 프랑스 격언인데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의무들도 따라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12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도 이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고기 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겨우 연명해 가던 어부들이었으니까 거기에 무슨 사회적 책임이나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면서 주어진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그렇게 세상적인 부담감이 없었던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루 끼 일을 연명해 가던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투입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바뀐 거죠.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제자라는 이름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이전에 없던 삶의 의무조항이나 또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결코 어둠 속에 휩싸여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오히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회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놀라운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누가 너희들을 괴롭히면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라.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는 말씀까지 주어지게 되죠. 사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컸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12 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이 주시는 부담스러운 말씀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고기 잡는 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설적인 의미지만 지금 그들에게 쏟아지는 평생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무거운 의무조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변화된 신분의식, 내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일종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더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아니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뭐 세상에 대해서 혹은 신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학교 졸업하고 적당한 뭐 일자리 하나 잡아서 남들처럼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거기에 무슨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불러 주셔서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없던 업무 조항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외제차를 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명품 백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제 사는 모습이 참 이건 너무 팍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가끔은 아내랑 영화라도 볼까 싶어서 영화관에 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펴요.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성도들이 와 있지는 않는가. 제 아내랑 같이 영화 보는 일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닌데 거의 본능적으로 교인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뭐 그런 자리조차 부담스럽다 싶을 정도로 눈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약이 많겠습니까? 모두가 목사가 되면서 생겨난 부담감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담스러운 제약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목회 그만두고 다시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다 내려놓고 어디 구석진 곳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자그마한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담감이 생겨나게 되면서 제 삶을 제한시키고 또 저를 바라보는 눈들이 그렇게 많아졌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부담감보다 훨씬 큰, 장차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추워도 이 일을 내려놓을 마음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힘든 공부, 그 학창 시절을 잘 보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부담감 정도는 능히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감 없이 누구나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명예라면 사람들이 얻게 될 저 천국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너무 시시하게 여기질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얻는 과정은 험난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이 오블리제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욕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쟁이들이 왜 그 모양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난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뭐 사기를 쳤습니까? 물론 뭐 일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런 일부 사람들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총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로 화를 내는 것이 뭐예요? 왜 예수쟁이들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왜 니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사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하고 예수 없이 사는 자기들하고 다를 게 뭐냐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다? 그거 자체로는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신분 의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지금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생겨난 이 달라진 위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 그 기대 수준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보면 그것이 거룩한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장차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명예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거룩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뭐 즉흥적으로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생활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래 머물도록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아직 천국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단순하게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드높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돼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험담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를 내세워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냥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어요.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런 모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소위 진리라고 했던 것이 다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자각이 있는 다음부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삶을 적당히 얼버무리며 타협하며 살지를 않았어요. 모든 삶을 집중시키면서 이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편지는 어때요? 좀 편하게 누군가 1대1로 그냥 독대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고 또 자유스럽게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서로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쉬운 그런 마음의 표현들, 그냥 쉽게 나누는 것이 뭐 일반적인 얘기일 텐데,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전혀 그런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디모데 너나 또 너를 지도하고 있는 나나 우리 모두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중한 어조로 진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면 그 예배소서의 내용들을 훑어보면 그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성도들, 뭐 실제로 그랬죠. 예배소 교회들 다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가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진지한지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에 가게 되면 죽게 될 상황인데 전혀 그런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사명을 위해 나는 그 길을 간다. 나는 그 길을 피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나는 그곳에서 죽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나중에 결국에는 로마 전체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꿔놓게 되는 아주 출발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하고 바울하고 또 저하고 바울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깨달음이 많으냐, 그 차이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느슨했고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똑같은데 바울은 그 받은 은혜를 모든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인격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삶의 길이는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인생의 결과들을 완전히 바꿔놓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세상의 경제 원리라는 것은 딱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전제가 주어진 그런 한계 상황 아래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자원이나 재화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경제의 원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한 말이 뭐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든 성경 인물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명확한 진리들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선택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나 더 큰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무겁고 얼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분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을 버릴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별력입니다. 비교를 잘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하는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잘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순간의 쾌락보다 더 나은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눈을 뜨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모든 서사, 모든 스토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예정된 우리의 이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평가는 눈을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평가함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거품을 다 벗겨보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실제적인 실상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된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서 눈을 들이지 말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이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명확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TV를 보면 경주하는 말들에게 간혹 안대를 씌워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경주하는 말들에 있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목표물입니다. 결승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이 자꾸만 딴 곳을 바라보게 될 때 말에게 안대를 씌운다고 합니다. 오직 한 곳만 생각하고 달리도록 만드는 거죠.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무거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계속 내 발목을 붙잡고 믿음의 길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내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에 뭔가 칭칭 휘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에는 몰라도 꼭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내 삶의 버퍼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스크래치 난 그런 흔적들이 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 넘어집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마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보다도 과도한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혹은 뭐 향방 없이 그냥 분주하게 살아간다든지 혹은 게으름이라든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뭔가 방해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좀 진도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뭐 기질이나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기 기질에 딱 갇혀서 모든 삶이 거기에 얽매여서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성격도 바꾸어 놓습니다. 기질도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도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에 얽매여져 있다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아직까지 있다면, 뭔가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쉽다는 것이 뭐죠? 습관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반복적인 어떤 고질적인 것, 내 삶을 붙들고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온갖 구습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라.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갑옷 입고 뛰는 거 봤습니까? 그 옷을 보면 아주 슬림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러닝 입고 핫팬츠를 입고 신발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고 아주 가볍게 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걸치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을 화감히 내려놔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딱 붙잡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생활을 가고 있으면 거기서 의심이 생기고 미련이 남고 세상에 대한 그런 욕망이 남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아멘입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 진리가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준다는 것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집중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오면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내 적당히 다 해버리고 그런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100년을 산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는 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로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안수하는데 그냥 부릴 듯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는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바울의 소원처럼 그리스도 향한 이 열망의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명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를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그 일이 전혀 고단하지 않은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이것은 구원의 사역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헌신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꼭 덧붙이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주시더라도 꼭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사역을 맡기고는 그냥 니들이 알아서 잘하고 돌아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가기만 한다면 나도 같이 갈 거야. 나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능력을 더딥혀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참 위로가 돼요. 그렇게 능력 있던 선지자, 그렇게 부패한 정권과 싸우다가 그는 탈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툴툴 주저앉아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 주여 이제는 내가 죽겠나이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 했다. 내가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무서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천사를 보내서 떡을 가져다가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것을 그만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힘을 주십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또 소망을 주세요. 이게 참 미치게 만드는 거죠. 나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하게 하세요. 또 일어나게 하셔서 또 능력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와 함께 또 일을 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 한번 잘 믿어볼 거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때때로 엘리야처럼 또 믿음의 여러 선진들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잠깐 삶에 지쳐서, 사명에 지쳐서 녹다운되어 있는데, 그래서 침대에 툴썩 주저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잠은 평안이에요. 잠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런 설교 시간에도 그냥 잠이 오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뭐예요?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다가 힘이 다 빠진 채로 그냥 이 자리에 겨우 나와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정말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 한번 지켜보려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남은 힘을 가지고 겨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분들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충만히 받아 채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사 주일인데 세상에 제일 표가 안 나는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아이들이 매주 가르쳐도 그 성장세가 너무 더딘 거죠.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이 좀 자라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교사들이 쉽게 지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교사를 계속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모든 교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 성령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다음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할 때, 내가 누군가에 좀 안겨서 한없이 울고 싶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죠. 오늘도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그 답답했던 심령 가운데 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모여 있도록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정에서 조용히 앉아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위로를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천사 역할을 대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대신 전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한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 교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 주, 두 주 드리다 보니까 점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너무 귀했다. 그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참 존귀하게 여기든지 어디 가서 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걸 발견하고는 제가 그 교회까지 찾아가면서 제가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가 여름철이고 그 텍사스가 또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도 제가 가져갔던 양복이라는 것은 뭐 겨울철 양복이었거든요. 미국 갈 때 제가 겨울에 들어갔으니까 그 겨울 양복을 입고 그 뜨거운 여름철에 교회당을 찾아가는데 기쁨으로 찾아갔어요. 가니까요 한 20몇 명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천사와 같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마치고 예배 끝마치고 난 뒤에 서로가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하는데 이야, 그건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또 어떨 때는 두 사람이 붙잡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는 모습이 이야,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참 배운 것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친교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에 이게 친교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축복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예배 중에 가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제가 한 1, 2분 들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십시오 했더니 성도들 바라보면서 1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나머지 1분은 서먹하게 있더라고요. 할 말 다 했다는 2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공동체로 묶어진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 선호도가 같아서 우리를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천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서로가 서로를 잘 전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손을 붙잡고 얼굴에는 하늘의 미소를 가지시고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복조리 시장은 물건 판다고 시끄럽지만 길동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축복한다고 시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건면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 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교사주일에 교사들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요.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또 성도와 성도끼리도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권사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축복해요. 오늘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요. 오늘 드레스 코드 너무 좋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멋집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우리 길동교회 성도들은 교회 올 때마다
올 때는 텁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아주 위로와 아주 축복을 가슴에 가득 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사명.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질이나 죄악된 본성으로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더디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그것을 넉넉히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높아진 신분이 있어요. 노블리스가 있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 길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역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위로와 충만한 소망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